그 종교개혁 기념주일 503주년입니다. 503주년. 오늘은 그 예수님 당시의 로마 세계, 그때 당시에 그 세계사 내용들을 쭉 읽어오면서 다시 복음서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 로마사를 이제 읽는 거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 15권인데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아무래도 일본 여성인데 이탈리아 가가지고 유학을 해서 이제 그거를 역사서를 기록을 합니다. 철학 전공한 분인데, 근데 사실은 로마인 이야기 읽으면서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제국주의 사상으로 썼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일본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래도 전체 흐름은 내가 읽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읽는데, 로마사에 대한 글이 한 책이 한 3-4가지 정도는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몸제네 그 로마사 이야기도 있고 한 20권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로마인 이야기 15권짜리로 읽어가면서 알게 된 내용과 성경적 입각에서 바라보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과 또 이 세상을 읽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지식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잘 판단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알고 또 진리를 품고 하나님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입장에서 로마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제목은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희미하게 보이네. 좀 뚜렷해 보이네. 보니까 지금 오늘날 현재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유럽 전체 나라예요. 또 이 동방 쪽도 물론 터키나 또 이 시리아, 이스라엘 이쪽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일대 전체가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진 게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가운데 있죠. 거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 전체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그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가 있어요. 큰 세계적으로 아주 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죠. 뭐 우리와 가까운 황하 문명, 중국에 일어난 문명이 좀 인류 최초의 문명이 있고, 인더스강, 인도 중심의 어떤 인더스강의 그 문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명이죠. 그런데요, 그 로마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리스 역사가 그리스가 아까 그 유럽 전체를 군사적으로 장악하지는 않았는데 언어에 있어서나 경제적 무역에 있어서는 거의 장악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림 있잖아요. 거기 전체를 그리스 사람들이 먼저. 그러면은 그 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뭐냐면은 저기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 있잖아요.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원래는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수백 년 동안 그리스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저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 문명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이 있죠. 거기 그 해변가에 있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의 큰 문명, 아주 철기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공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크레타 섬이라고 그리스 밑에 섬이 있어요. 큰 섬이 있는데 거기에 문명을 이루고 거기서 다시 그리스 반도로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자 북쪽이 있죠. 그쪽에 야만족들이 막 강력하게 그 힘센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리스 전체를 점령을 해버려요. 엄청난 대단한 문화를 이뤘던 그리스가 막 풍지박산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언어와 경제 이런 것들은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나라는 잃었지만 곳곳에 이제 그러면서 이 그리스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권, 그 다음에 상당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4페이지로 가시면, 그 다음에 예, 이거죠. 별표시 있죠. 아까 그 이스라엘, 레바논 거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옮길게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여기가 이집트 문명. 여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히타이트족이 세력을 이루어요. 근데 이 문명이 어디로 가냐면은 크레타 섬 있죠. 요리 가는 거예요. 세무로인데 요리 올라가지고 그 여기 전체에 에게해라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제 그거죠. 그 그리스 문명을 이루는 토대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이 세목골로 만든 각 지역이 있죠. 여기에 전체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상업권, 엄청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전 지역을 그리스 사람들이 먼저 한번 전체를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약화된 거는 북방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약화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명칭이나 그리스라고 하는 본격적인 나라의 명칭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 문화만 남아요. 전체 바닥에, 세상에. 그리고는 딱 등장한 게 뭐냐면 5페이지로 가시면 로마 제국이 이제 일어난 거죠. 로마 제국이 이제 BC 한 753년인가 그 무렵부터 시작돼. 로마 제국이 시작돼요. 근데 그때는 뭐 제국이라고 작은 나라죠. 이탈리아의 중심에 있는 로마 작은 도시들이에요. 도시 묶어지면서 나라가 형성된 거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1000년, 1500년 지나오면서 엄청난 세력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색칠해진 모든 게 이제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초반은 좀 작았지만은 점점 세력이 강성해져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로마 제국의 역사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좀 흥미롭고 재미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문화를 이뤘는가를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는가 요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 6페이지로 가시면 로마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로마사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군사들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싸움 잘하고 군사력으로만 점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 건설업자였어요. 요게 굉장히 제가 이제 보기에 깜짝 놀란 부분이 건설업자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곡괭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끝나면은 무조건 신도시 건설이에요. 그리고 도로를 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도로, 로마 가도가 보이죠. 이 도로 폭이 기본이 10m의 폭이. 그리고 가운데 4m, 오가는 1, 2차, 이게 2차선이죠. 편도 1차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0m가 한 도로 가운데, 그 다음에 30m, 30m 양쪽이 인도로 돼 있어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로마 가도예요. 근데 이 군사들이 지나가는 도로로만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경제, 행정도로예요. 행정도로. 이게 아주 굉장히 압권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런 도로가 뚫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요.
30만 킬로미터예요. 지금 측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현대 시대에 그 길을 다 재봤더니 로마 시대 제국의 그 군사들이나 그 동원된 사람들이 길을 낸 게 30만 킬로미터. 상상을 초월한 그 뭐라 그럴까, 나중에 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데 그 지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뚫린 거죠. 그래서 이 도로를 내는데 밑에 바닥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돌멩이, 모래, 그다음에 이렇게 얇은 그 흙, 그다음에 넓적한 돌 깔아가지고 포장도로를 만들어요. 오늘날 고속도로죠. 쫙. 그게 30만 킬로미터.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17살에 군대를 가요. 그러면 최대는 44살까지 군대 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군대 생활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봉급을 줘요. 매달 봉급을 줘. 그 봉급을 받아 자기가 저축을 해요. 그러면 저축은행이 거기 있어요. 그 부대 안에. 돈관리 은행 같은 권리는 그 로마 군사들 안에 있어요. 30만 50만이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 은행도 있고 거기에는 행정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움직이듯이 움직여요. 그리고 나라를 점령해 나간 거죠. 굉장한 게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가시면, 요거는 이제 도로는 로마 가도인데 이제 무너졌죠. 오래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사실 이 양쪽 기둥이 있는 게 다 큰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이룬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 길을 내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길을 내고 거기 갔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수경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20만 30만이 있으려면 수경지에 텐트 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바울 사도의 텐트 이야기를 하면서 텐트 치셨다고 막 그런데 그거는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로마 병사들이 정식으로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수경지를 만드는데 그 수경지는 뭘 만드냐?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논현동 같이 완벽한 신도시. 우물도 파고 강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로, 수도교 같은 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도시 자체를 목욕탕도 만들고 그리고 완벽한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냥 한 30만 명이.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수경을 해요. 그리고 전쟁 치러 또 갔다 오면 또 건설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건설하고 완전히 세팅될 때까지는 거기를 안 떠나. 그 다음에 그 해에 50만 명 중에 그 해에 제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5세에 제대한 사람, 좀 일찍 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뭐 다친 사람, 그 다음에 정식 제대한 사람은 그 뭐라 할까, 그 퇴직금까지 다 줘가지고 월급 모은 퇴직금 줘야 거기다가 정착을 시켜버려요. 이게 먼 나라를 가더라도 영국, 뭐 어디, 뭐 프랑스 다 가더라도 괜찮아요. 거기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수경지 자체가 도시니까 그 사람들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현지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너희는 로마의 문화를 익히면서 여기서 마음껏 살아라. 그리고 집도 무료로 주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면서 정착시킨 게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큰 도시는 로마 제국이 수경지로 만들었던 신도시래요. 리옹 같은데, 그런 게 다 그 로마가 만든, 로마 제국 때 만들었던 도시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그림이 오냐? 로마 제국은 군사로 점령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건설로 점령해 나갔다라는 그림이 딱 들어오더라고. 아, 이 사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치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시행력, 그 다음에 건설의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그 일본 시오노 나나미 작가가 실제로 일본의 건설력도 대단하잖아요. 일본의 건설업자하고 로마의 자료를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아주 탐복을 하더래요. 탐복을 하더래요. 딱 하나가 없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강력한 아주 센 그 철 있잖아요. 30m, 50m 건물을 올 수 있는 쇠만 없었지. 만약에 그런 철이, 물론 철이 있어서 칼을 만들고 하긴 했지만은, 철기문화가 있었지만은 그런 강력한 철은 없었대요. 그래서 높이기 못 올렸지. 사실은 기술로 보면, 원리로 보면 큰 고층도 다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길을 내고 다리를 놓아요. 다리를 놓는데 실제로 그 라인강의 그 이제 그 저 도나우강 이쪽으로 가면 북쪽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북쪽, 요게 이제 이 장면이에요. 돌아가서 요겁니다. 그 이게 뭐냐면은 그 로마 가도의 단면도입니다.
그럼 폭이 전체가 10m죠. 가운데가 4m죠. 양쪽에 3m죠. 그 다음에 이정표가 있죠. 그 다음에 묘소가 있죠. 로마의 가도에는 반드시 묘지가 있어요. 묘지. 요게 특징이에요.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묘지 안에 나그네들이여 나는 이렇게 살다 갔어. 그리고 묘지에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의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정거장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차도 타고, 그 다음에 말을 탈 수 있는 약간의 그 안전한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이 규범대로한테 뚫었어요. 그래서 밑에 바닥까지 저렇게 뚫어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비 오거나 어쩌거나 무조건 이 군사들이 질퍽거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든 거죠. 굉장한 그러한 기획된 생각에서 당시의 최고의 수준의 건설의 능력과 그 기술과 그런 능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유럽 전체의 세상을 이렇게 점령해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때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오늘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 그 다음에 관청, 행정관청, 그 다음에 군대 편성이 있잖아요. 그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때 그 편성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백인대장이라고 해가지고 군대 사람이 한 80명 정도나 100명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오늘로 말하면 중대장이죠. 로마인들이 출세의 첫 번째 발디디는 것이 뭐냐? 백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대장으로 가는 게 첫 번째 성공 케이스거든요. 거기서 능력이 있으면 이제 대대장으로, 연대장으로, 사단장으로 가는 거죠. 군단장으로 가가지고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황제로 올라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군 체제하고 굉장히 흡사하고요. 저런 식으로 뚫은 거죠. 그러면은 자, 그다음 9페이지 보면은 거미줄처럼 항로도 있고 길도 있는데, 거미줄이 있는데 아주 탐복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아주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우편제도예요. 우편제도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절 먼 거리를 어떻게 우편으로 보낸단 말인가? 완벽하게 보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70km에 하나씩 큰 카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카페라고 하는데 당시에 라틴어로 이 카페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터미널이 합해진 거고, 거기다가 휴게소가 합해진 거고, 오늘날 호텔이 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터미널이니까 역마차죠. 그 마차가 거기서 이제 크게 마차가 거기서 쉬고 말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카페라고 붙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커피 마신 곳이지만 당시에는 호텔, 터미널,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그 말을 기르는 그런 곳, 이런 게 합해진 거예요. 카페가 대단한 거 있다. 그래서 70km마다 하나씩 있대요. 그 저기 아까 로마 가도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70m 하면서 있으면 뭐 어떻게 할까요? 말로 가겠죠. 말로 간데 말로 같은 속도로 70km를 달린대요. 그러면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말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기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시 말을 바꿔 타고 다시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끝에까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날짜에 지정한 날짜에 거기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어명을 들고 거기까지 전달해 준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거꾸로 오는 거예요. 말을 아까 탔던 말을 거꾸로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원래의 말이 그 자리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말을 정비하고 치료도 하고 말발굽도 바꾸면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한 우편제도를 가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인터넷, 편지, 그 다음에 이런 전화, 모든 통신을 저걸로 보면 돼요. 완벽한 통신을 갖춘 거죠. 그래서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전체. 근데 길도 완벽하게 갖춰지고, 그 다음에 항로도 이게 해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 길을 대비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제 갖춘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반대로 이게군요. 이게 우편제도 아까 70km,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터미널, 호텔, 휴게소가 합해진 거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가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건설 중에 또 하나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로마 제국의 건설은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수도입니다. 수도로 무슨 말이에요? 물을 옮기는 거예요. 강물에서 저 도시로 물을 옮기는데 1층, 2층으로 옮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기도 하고 높은 자리로 가기도 하고, 이게 도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벽도 아니에요. 이 위로 지금 물이 흘러가요. 일정한 물이 흘러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모타가 없잖아요. 모타로 돌려서 강제적으로 물을 뿜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도록 경사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정확하게 맞춰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수도 공사 중에 저 밑에 한번 보세요. 저거는 이제 강을 건널 때 저런 식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물이 건너가고 그다음에 산을 뚫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수도 시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도시마다 이제 이런 그 목욕탕, 공용 목욕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걸 다 갖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굉장한 건설 문화 이런 것들이 갖춰진 곳이다. 다음 페이지. 계곡 밑으로 물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 이거 아닌데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봐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요거 이게 뭐냐면은 물을 보내야 되는데 밑에가 큰 계곡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저기 들어오는 물은 좀 높죠. 나가는 물은 좀 낮죠. 그렇게 놨죠. 물을 저기서 떨어뜨리면 물이 차가지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타가 없는 이런 시대에 이런 계곡을 흘러가 물을 흐르게 만든 거죠. 굉장한 기술들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갔던 거죠. 저는 이제 로마 제국을 뭐 이렇게 찬양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면에는 굉장한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도시 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틀은 다 갖췄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아주 뭐 그렇게 이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으로 야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우편제도에서 나왔어요. 우체국의 직원, 이게 강력한 권세까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말을 타고 어명을 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가다 보면 옷이 달라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춥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실은 황제 어명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는 중인데 나 너무 춥다, 옷 좀 달라고 하면 옷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너희는 속옷까지 줘라는 거예요. 비록 나라를 위한 거지만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오리를 가면 십리까지 가져라는 말씀이 뭐예요? 말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말을 빌려주고 같이 따라가 줘가지고 같이 어느 지점까지 가도록 네가 도와줘라. 이건 공적인 일이고 사회의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봉사지 않는가. 주님께서 따라가 줘라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폭넓은 이런 아량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가는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뭐 우리 살 길이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이 사랑으로 널리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울리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그 비유들이 로마 제국의 우편제도나 이런 곳에서 이제 나온 거죠. 대단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로마 제국이 상당한 그 문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회전이라고 그래요. 로마군의 특징은 뭐냐면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한 번에 몰아치기로 해가지고 그 상대를 점령하는 방식을 회전이라고 하는데, 회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군사를 한데 다 모이게 만든 거예요.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로마군은 이런 식의 전쟁을 굉장히 즐겨했고 또 그렇게 하면 이겼어요. 그래서 방패나 칼, 창을 집단으로 모여서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적을 점령하는가 이런 데 능하잖아요. 로마군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게릴라전이에요. 몇 사람 와가지고 치고 도망가는 거 못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으로 가니까 그런 면에 좀 약한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로마의 역사 전체나 또는 다른 문화의 역사 전체를 보면 대부분 전쟁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에요. 로마 황제의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생애를 다 바쳤어요. 어떤 황제는 단 한 번도 황실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 전쟁터에서 황제로 옹립돼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어간 거예요. 그거를 15년 동안 13년 동안 한 번도 황실에 들어오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생애가 전쟁뿐이에요. 그게 황제들이 그런 생애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불우하거나 세상이 추앙하고 영웅으로 취대하지만 사람을 많이 죽인 만큼 영웅으로 취대하는 세상의 문화죠. 그러니까 로마의 이 문화를 찬양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정치나 오늘날의 그 중국과 미국에 싸우고 막 극단적으로 싸워가고 그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일본 이 녀석들이 독도를 점령하고 이런 사상들이 모두가 아주 세속적인 사상이죠. 아주 추악한 세속적인 사상이란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어떤 뭐랄까 개념,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세상의 역사는 전쟁사의 연속이다. 그거를 이 그림이 보여준 거예요. 엄청난 벌판에 죽인 거죠. 카이사르가 전쟁에 능하잖아요. 폼페우스 장군을 점령하는데 계곡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전체를 끌어모아 한 번에 이겨야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카이사르가 대단히 능한 사람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낸 전법 5가지인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전법을 완벽하게 익힌 사람이 카이사르거든요. 예, 우리는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가이사르가 전쟁을 치를 때 그 전법을 그 상황, 그 지형, 그 날씨, 그 시간대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요.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 장군도 굉장히 능한 장군인데 내전이잖아요. 같은 로마 장군들이잖아요. 저 싸우잖아요. 근데 폼페이우스 장군은 전법 그대로 가는 건데 카이사르는 그거를 전법을 돌리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마다 막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카이사르가 한 번도 안 졌어요. 모두 이겨요. 그래서 완벽한 지도와 지형과 시간과 날씨와 군사들의 사기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항상 앞에 나가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겨나간 일들이 막 이제 질비하게 있는데 이런 회전이 로마군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특징이다. 그다음으로 넘어갈까? 예, 아니 또 하나 또 넘겨. 예, 이거 로마군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창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가가지고 막아주고 또 그 병사를 살려주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누구냐면은 의사가 전쟁터에서 수경제에서 의사가 군사의 허벅지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지금 치료하는 장면이 수술한 장면이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당시에 로마군을 따르는 군의관이 가지고 다니던 메스랍니다. 수술 도구들이에요. 요거를 이제 곳곳에서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발굴돼 가지고 모아놓은 것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각종 수술 도구인데 막 허벅지 같은데 한 번에 찢어가지고 이게 찢어서 그 안에 수술하고 하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섭죠. 이런 아주 비참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로마가 세상을 점령해 간데 다음 페이지 70년대 AD 70년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멸망이 예루살렘에 임하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로마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장면이에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기독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저쪽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넘어 떨어뜨려지면 불태워지는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티토 장군에게 항복을 하고 나와가지고 티토 장군을 도와요. 자기 동족들인데 요세푸스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알려줘가지고 티토 장군이 점령할 때 도움을 줘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유대인의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과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티토 장군 로마의 장군에게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요. 완전히 다 속밭이 되는 거죠. 70년대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인간들은 누구? 유대인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쪽의 총독이 이제 성공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참 골치 아픈 인간들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불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던가 봐요.
예, 근데 이때를 이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느냐면, 아, 이제는 유대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 지구상에 사라진 거야 라고 하는 단정을 내릴 정도로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예, 300만 명이 들어갔는데 거의 다 죽었단 말이 있어요. 300만 명이 한쪽에 들어갔거든요. 예루살렘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이때 유월절이나 막 이런 행사가 있잖아요. 이런 무렵에 이제 막 쳐들어가 버린 거니까 최대로 많이 들어간 사람이 360만 명인가 들어갔는데 대부분 죽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이제 사라졌을 거다, 씨가 말랐다라고 로마 제국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시대적 흐름도 그래요. 이때 70년대를 기준으로 유대교가 완전히 꺼져요. 그리고는 서서히 뭐냐면은 기독교의 신자들이 확 일어나요. 그렇죠? 이제 70년대 이제 이게 일어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70년 이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게 33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70년이면 이게 한 3, 40년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핍박 속에 그 기독교인의 신앙이 막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흩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상당 부분 제자들이 나와서 막 온 사방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온 땅과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원리대로 쭉 퍼져나갈 때 그때 70년대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괴멸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그 상황에서 밖으로 쫙 뻗어나가고 유대교는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하나 그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함께 걸었던 그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사실은 기독교의 큰 그 기반이 되어서 이 복음의 기초를 이루고, 그게 이제 그 내용들이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그렇죠? 그리고 밑에 부분은 사도 바울이 3, 4차에 걸쳐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죠. 근데 어떤 길을 갔을까요? 로마가 길을 내놓은 그 로마 가도, 기본 틀이 10m 폭으로 정확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 그 다음에 완벽한 우편제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사도 바울의 13편의 뭐예요? 서신서가 떠오르죠. 그게 그렇게 갔겠구나. 그 우편제도로 해서 움직이니까. 아까 그 말을 타고 70km를 같은 속도로 달리도록 우편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카페로. 그러니까 지금은 커피 마시는 곳이 카페지만은 당시에는 거기에 이제 우편 나르는 그 사람이 잠도 자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몸도 치료받고 밥도 먹고 그런 곳이죠. 70m. 그러면서 이 서신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서신이 예루살렘에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안디옥에서도 갈 수 있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통해서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길을 내고, 우편제도를 통하여 이 수도 시설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의 터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를 통하여 뭐가 지나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이 유럽 전체와 아시아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질 수 있는 길이 트여진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나갔던 이 선교 지역이에요. 엄청난 지역을 막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확산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주는 기반을 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섭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다음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가를 보세요. 보시면 아시아 터키 쪽에 안디옥 같은 곳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런 데서 중심 거점이 돼가지고 로마도 하나의 중심 거점이 되고, 나중에 안디옥도 중심 거점이 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그 나중에 콘스탄스 누스 대제가 저기다가 그 큰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수도를 만들잖아요. 거기도 나중에 거점 도시가 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도 이제 복음의 거점 도시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 만방에, 자 유럽, 저기 영국까지, 브리타니아, 이 영국까지 치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북방으로 올라가고요. 지금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곳은 당시에는 야만족으로 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예수님 오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 과정에 뭐가 시작되냐면 로마가 망해가요.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해져가요. 거의 망해져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망했냐면 저 북방에 있는 야만족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로마는 꺼지고 기독교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독교 확 일어나고 로마는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로마 제국을 보고, 다음 페이지, 이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답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로마가 망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심지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그 동네까지 야만족이 와서 칼을 들고 막 사람을 죽이는 장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굉장히 진짜 무서운 일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이런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야만족이 다 점령한 게, 이미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으로 치고 있어요. 완전히 꺼진 거예요. 그런데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무너진 걸 보면서 당신은 뭘 느끼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답변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리라. 우리는 이걸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답변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언젠가는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글로 써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문이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가고 훌륭하게 살고 영으로 치유받다 사라졌는데 너희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너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냐 이 세상을?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으로 세상 가운데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백록, 봐라, 인간 세상을 봐라, 별것 아니지 않는가? 네 자신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지 않는가? 그게 뭐냐면은 고백록이에요. 신앙 고백록. 여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나오잖아요. 고백록으로 고백한 거예요.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의 회개는 이거였다.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그게 고백서예요. 고백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삼일체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완벽하게 창조,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완전한 세계를 이루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떻게 존재하신가,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로 역사하신가.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루어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세상의 역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작은 시기에 내가 여기 살다 가는 건데,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다 가는 것이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생명 주시고 영생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으로 살다가 가는 건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그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머무르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사를 읽고 기독교의 사상을 읽어서 딱 겹쳐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교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세계 역사,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읽게 하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 나오는 사상, 철학이나 또는 거기에 문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애들이 알아가면 굉장한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성숙되면 굉장히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좀 짧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애들을 로마 이런 그 세계사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사,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습득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숙하게 자라간다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기념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은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성공적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